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에 매 주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 위함인 줄 압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죽어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과 또 멸망까지 친히 다 담당하셔서 사망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생각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이런 온전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에 모든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 멸망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짓밟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굳게 서는 믿음의 온전함을 보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옵소서.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위에서 내리는 그 힘을 받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제단 위에 또 오늘 우리 후대 렘넌트들 위에 영원히 임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렇게 산에 계족산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맨발 벗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안녕하시냐고 인사도 합니다.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인들도 있고요. 때로는 스님들도 있고 때로는 선교사도 있고 때로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특별한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시시탐탐 그렇게 호심탐탐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얘기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예수 믿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왜 교회를 다니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지, 교회가 좋은 환경을 잘 만들어서 분위기가 좋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교회를 다니는지 이유를 모르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진단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아요. 의사가 환자를 만나면은 제일 먼저 진단을 해요. 진단. 이 사람이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진단해서 처방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목회자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왜 다니는지, 무엇 때문에 다니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단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했으면 그 처방으로 복음을 정확하게 딱 증거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사모가 복음을 증거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사모가 나하고 앉았으니까 자기 옆에 앞에 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얘기를 해요. 사모가 그분에게 이분은 성경에서 박사고 성경의 책에 대해서 저술을 많이 했던 분이라 그러니까 작가인가 보다고. 그래서 내가 옆에 앉으시라고. 앉아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듣다 말고 목사님 제가 녹음 좀 하겠습니다. 그 녹음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쭉 얘기하니까 녹음을 해요. 요즘에 핸드폰에 전부 다 녹음되니까. 그분이 며칠 전에 만나서 목사님 만나서 산에서 만난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나는 목사님에게 그 메시지를 난생 처음 들어본 메시지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분에게 또 알려줘야 할 것들이 무수하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 그런데 교회는 왜 다녀야 되는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잘 지어졌고, 환경이 너무나 좋고, 분위기가 좋고, 다 좋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목회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목회하는 그 현장에 분위기가 좋았습니까? 그리고 좋은 환경이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목회하실 때에 그 환경, 여건, 조건이 최악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거든요. 오늘 제가 지난주까지는 기본 메시지 완판에 대해서 마지막 승리 확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또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만 되겠는가?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거, 아주 기초적인 거, 메시지를 좀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싶다 해서 오늘 제목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왜 믿어야 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3주간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맥주절까지 해서 증거하고 싶어요. 그래서 크게 첫 번째가 왜 인간은 이 땅에서 고난받고 방황하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유튜브에 MBC 방송을 뉴스가 이렇게 올라와서 틀어봤어요. 근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 또 러시아, 멕시코 등등의 많은 나라에서 막 화산이 여기저기서 도처에 막 일어나고 또 지진이 막 도처에서 막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화산도 없고 지진도 없으니까 안전하게 아무 이상 없이 무탈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구 한복판, 지구의 가장 중심이 한복판이 어디냐? 중동이에요. 중동. 이스라엘 기점을 통해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중심 한복판에 지금 가자지구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마스라고 하는 이란의 또 사주를 받는 그 사람들이 아수르, 시리아죠. 레바논, 또 예멘,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또 이제 동조해서 자중질환하고 있죠. 왜 이렇게 이 지구가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크게 지금 지구적으로 다뤘을 때는 그러지만 국가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어떻습니까? 많은 고난과 또 방황을 하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고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고아. 성경적으로 보면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인간의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이 세상에 문제가 들어왔고 문제가 닥쳐왔고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디까지 그 문제가 이 세상에 있는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창세기 3장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1장, 창세기 22장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 땅에는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영적인 고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영적인 고아. 여러분이 영적인 고아는, 여러분이 우리가 고아 알죠? 6.25 사변이 난 후에는 영적인 고아 너무나 많았어요. 이 땅에는 고아가 많았어요. 저는 팔레스타인의 그 가자 지구에 부모들이 죽고 아이들이 비명 가운데서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부모들이 다 죽고 없어요. 아이들만 덜렁 남았어. 그리고 아이들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갖고 있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은 어떻게 성장할까, 아이들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또 저들이 성장해서 이스라엘에 또 적대감을 갖지 않겠는가. 왜? 원수라고 한 거냐. 원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이 땅에는 그런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까? 인간은 영적인 고아 상태. 그래서 영적으로 거지 상태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살기가 너무너무나 좋아서 그런 상태가 아닌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6.25 사변이 끝나고 얼마 안 있었으니까 이 땅에는 고아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거지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또 영혼도 육신도 완전히 전부 다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죄 가운데 깊숙이 담궈졌어요. 사람이요, DNA, 인간 DNA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세포, 그 조직, 그 속에 죄의 그 세포들이 그 안에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죄고, 말하는 것도 죄고, 보는 것도 죄고, 행동하는 것도 죄고, 전부 다 죄 속에서 살아가는 거,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거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제 참 경배 대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이 땅에서. 그래 보세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 영적 거지나 고아나 육신적인 문제, 또 이 배경을 전부 다 온전함을 갖지 못한 그 이유가 어디서 있는가? 두 번째, 인간 근문제에 그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실정이라고요.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 봐야 돼요. 뭐라고 했는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5장 19절, 3장 2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불지순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우리는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 득하고 과은 득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나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이르되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보세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문제의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출발됐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내 남편을 볼 때 내 남편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내 아내 문제가 어디 왔고 내 자녀들의 문제가 어디서 왔으며 우리 가정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뭐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은 덜짐승에 가장 뱀이 덜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가 있어요. 간교하다는, 간사스럽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뱀. 그래서 뱀과에 속하 있는 그 동물들은 앞에가 구멍이 딱 뚫려 있어요. 앞에가. 그래서 혓바닥이 두 가닥이 쭉 나와서 그 혓바닥 두 가닥 갖고 날름거리죠. 그 말은 간사스럽다. 한 입 갖고 두 말한다. 여기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한다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간사스럽게 막 알랑방구를 끼고 뒤에 가서는 욕을 하고 뒤에 가서는 비평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뱀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미혹해서 죽이려고.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에게 말하기를 하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유도 질문하는 거예요. 유도 질문.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라 뺑 둘러서 말을 하게 만드는 유도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에덴 동산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네 임의대로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어 했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어. 그런데 보세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유도 질문한 거예요. 유도 질문. 그러니까 할 말 있잖아요.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다 먹으라고 그랬다. 그러나 그거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것을 죽을까 한다. 언제 죽을까 한다고 하나님께서. 죽을까 한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흐린 거예요. 복음이 흐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뱀, 이 사단 마귀가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너 안 죽어. 그렇게 속삭였다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거 먹으면 죽어 했을 때는 그거 관심도 없는데 그거 먹으면 너 안 죽어. 네가 만약에 그거면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달라졌어요. 보는 가치 기준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오직 복음 딱 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약간 흐리면은 사단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따먹고, 그렇죠?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옆에가 있었어. 누가요? 남편이 옆에가 있었어. 따먹고 남편에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즉시 아담과 하와 눈이 밝아졌어요. 뭔 눈이 밝아졌어요? 육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불신하면 그 불신과 범죄가 눈에 잘 들어오고 그 생각이 계속 연결을 물고 그쪽으로 밝아져요. 그쪽으로. 보세요. 무화과 나무로 이마 치마를 해서 오히려 자기를 가리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순종이 누굽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왜요? 우리 인간 모두는 아담의 씨예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우리 시조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보면 문제 일으키는 바로 사단 마귀가 있어요. 사단 마귀. 그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줬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져다 줬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에게 이 문제를 가져다 준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영적 존재 사단 마귀가 딱 드러나요. 오늘 본문에 딱 드러났잖아요. 사단 마귀가 아담의 가정에 찾아왔잖아요. 왜 찾아왔어요? 뭐 때문에 찾아왔어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너 죽어. 했는데 그걸 딱 따먹었어요. 그걸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것을 깨버린 거예요. 누구 말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8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인간의 상태예요. 상태. 뭡니까? 삶이 다 깨져버렸다. 산산조각났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시작. 너는
누굽니까? 이 사단이 누구예요? 이 마귀가 누굽니까? 이 악령이 누굽니까? 성경에는 천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기름을 부음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그랬어요. 그룹이라고 하는 말은 천사라 그 말입니다. 천사.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받았어요. 천사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교만했다게 교만. 연애 교만하면요. 하나님도 이기지 못한대요. 교만하면. 못 이긴대요.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락내락하면서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누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둡니다. 내가 북극지대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데 올라가 지극히 기와 같은 자리가 아니라. 보세요. 이 교만이에요. 교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계명성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랬어요. 루시퍼. 루시퍼는 누굽니까? 사단의 이름이 루시퍼예요. 너 루시퍼야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놨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하늘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열국을 엎은 자여 이 말은 이 지구 온 세상을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그 말 교만했어요. 하나님하고 동등됨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 지폐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오늘 앞에서 얘기했어요.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네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네가 될까 봐. 네가 하나님 같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했어. 지금 같은 말이에요. 지금 같이 상통한 말이에요. 이 말이. 이 사단 마귀가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지금 사단 마귀. 여기 교만은요. 넘어짐의 앞잡이고 멸망의 선봉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에.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인간은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다. 사단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며 사단 마귀의 올무에 잡혀서 사단 마귀가 인간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를 볼모로 삼아서 자기가 인간을 완전히 뭡니까? 죄악의 올무로 딱 묶어갖고 인간을 끌고 다니면서 지 자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보시오 뭐라겠는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말을 행하였으니 너희 아비의 주신 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못하고 거짓을 말하게 되다가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께서
마귀를 지칭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누구의 자식인가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어요.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래요. 마귀. 마귀에게서 네가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도 행하오냐. 욕심, 탐심, 이게 뭔 줄 압니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탐하는 거, 탐심하는 거, 과도한 욕심하는 거. 뿐만 아니라 너는 처음부터 살인자래요. 살인자. 에덴 동산에서 전부 다 살인했잖아요. 이게 누가 그렇게 배워서 했는가?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대요. 왜 그렇게 했는가? 진리가 없어. 복음이 없어.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진리에 서지 못해요. 복음에 서지 못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해. 왜 그래요? 앞에서 얘기했어요. 사단 마귀,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분명히 앞에가 구멍이 조그맣게 뚫어졌어요. 그 혓바닥이 나올 정도의 근육이 앞에가 딱 뚫어졌어요. 그래서 날름거려. 그 말은 거짓, 교활하다 이게 교활하다. 뭡니까? 교활하다. 그래서 거짓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 아비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 마귀가 거짓말쟁이 아비요. 그래서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해. 연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세상에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기꾼이요. 사기꾼. 그죠? 사기꾼은요. 거짓말을 잘해요. 잘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전화가 와서 홍삼을 이렇게 싸게 들 테니까 2박스를 들 테니까 사서 먹어보라는 거죠. 홍삼 2박스니까 청으로 돼 있는 거 그걸 2박스인데 10몇만 원에 준다는 거예요. 20몇만 원짜리를. 그래서 샀지요. 근데 사서 먹어보니까 맛이 아니요. 홍삼 맛이 아니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홍삼을 또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오리지널이에요. 그래서 샀죠. 사갖고 비교를 해봤으니까 완전히 맛이 틀려요. 완전 맛이 틀려요. 그냥 전화 와서 산 것은 커요. 이렇게 커갖고 길어. 이렇게. 그거 가득 들었어. 그런데 홈쇼핑에 파는 것은 쪼만해요. 쪼만하고 딱 들었고 그거는 맛이 시커멓고 맛이 달라요. 그 다음부터는 전화가 와요. 예전에 뭐 팔았는데 이렇게 내가 그냥 드릴 테니까 그냥 받으시라고. 그런데 5만 원만 이렇게 붙이시라고. 전화를 딱 끊어버립니다. 엊그저께도 관절, 나이가 먹으면 관절에 좋다고 탁 끊어버립니다. 왜요? 전부 다 그거는 오리지널이 아니고 함량을 10% 넣고 다른 것으로 다 채워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요, 가짜. 그리고 전국의 사람들에게 막 전화 걸어갖고 전화 뭐 하루에 100통화 하면은 뭐 20, 30통화 그 아달이 안 되겠어요?
사람들이 막 현혹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사기치려고. 이 사단 마귀가 인간을 미혹해서 자기 자녀로 만들어서 어떻게 했는가?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서 노예. 그래서 죄의 종, 마귀의 종, 완전히 노예가 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 영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종래에 또 육신도 죽게 돼 있어요. 보시면 뭐라 하겠는가? 2절에 그때에 그 말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불신자 때, 과거에 너희가 마귀를 따라서 살았을 때 그 말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온갖 탐욕을 하고 오만 가지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공중 권세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사방이에요. 악령이에요. 흑암이에요. 귀신이에요. 이것들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불신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 누가요? 불신자들 마음속에는 전부 다 사단 마귀가 꽉 잡고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불신자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하는지 몰라. 특별히 정치인들 보세요. 막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정치인들. 아니면 말고 시계요 그냥. 폭로해야 돼요. 폭로. 폭로도 아니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갖고 그냥 없으면 말고 시계요 그냥. 그러면서 말하기로는 전에는 우리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을 때 과거에 우리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말하기를 본질상, 본질의 본질,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어요. 저주의 자녀, 멸망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세 번째 말하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요한계시록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지옥으로 딱 가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딱 사람이 태어나면 결과적으로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날 죽게 되면은 심판받고 영원히 불못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한 번은 누구든지 죽음이 딱 정해졌대요.
너 몇 살까지만 이 땅에 살다가 죽어. 딱 정해졌어. 모든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정해놨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 보면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었더라 이거요. 다 죽어요. 이 땅에 안 죽은 사람 있습니까? 돈만 있는 재벌들 안 죽습니까? 정치인들 안 죽습니까? 연예인들 안 죽습니까? 의사들 안 죽어요? 다 죽어. 다 죽어.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 멸망. 무서워요, 무서워. 이 땅에서 내가 안 죽고 살아가니까 항시 천년 만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지요? 안 죽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처럼 연약한 것이 없어요. 어느 놈이 죽는다니까. 잠자다 말고 죽는다니까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목회하다가 대전에 와서 목상동에서 목회하는데 우리는 지하에 처음에 들어가고 그분 어떤 사람은 1층에서 가구 장사를 하더라고. 가구 장사. 근데 그분이요. 왜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사 왔는가? 갑자기 이사 와서 1층에서 남편 없어. 혼자 애들 3명, 딸 2, 아들 1.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어. 남편은 개인 택시 운전수였대요. 그 당시에 개인 택시면요, 괜찮았어, 수입이요. 근데 운전하고 와서 그날 밤에 잠자는 거예요. 아침에 밥 해놓고 여보 일어나서 또 출근해야지 보니까 밤이 죽어 있어. 같이 이불 덮고 잤는데 남편은 죽어 있어. 다 정리하고 대전에 내려왔어. 그분이 장사 안 되니까 처분하고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운전 배워갖고 가더라고. 운전 배워갖고. 근데 엄마가 고향에 갔다 온다고 운전하고 갔다 오다가 자동차 사고로 도로에서 죽었어. 애들만 갑자기 고아가 된 거예요. 몰라요.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목회할 때요,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예요. 여자 집사.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동생이에요. 남동생. 친구들하고 같이 자다 말고 친구들은 살았는데 그 아이는 죽었어. 젊은 애, 청년이요. 뭐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누구도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 생명을 보장해놔야 돼요. 할렐루야. 보장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보장받아야 돼요. 또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합니다. 귀신을 섬기고 이 땅에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이방인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느니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단체가 제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안 믿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저는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제사 줄기차게 했어요. 그죠? 제사. 저는 우리 아버님이 내 7살 때 돌아가셨어요.
우리 집에는 언제나 1년에 한 번씩 제삿날, 10월 열 이튿날, 음력 10월 열 이튿날 아버님 돌아가시는 날. 저희 큰 집에는 제사가 많았어요. 왜? 장손이니까. 집안의 장손이니까. 그래서 이따가만 제사. 그 제사하는 것을 늘 보고 그 제사 밥 먹고 그 떡 먹고 그 나물 먹고 그렇게 성장했어요. 또 봄에 되면은 시제 모신다고. 우리는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기서 하면 끝난 후에는. 근데 제사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하는지 몰라. 그냥 떡을 막 해갖고 인절미 막 시루떡을 이렇게 막 쌓아놓고요. 산에 가서 산에다 갖고 그 당시에는 뭐 차가 있습니까? 지게다가 지고 가서 산에 가서 파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걸요 떡 얻어 먹으려고 보조개 놨고 그 산에 쫓아다닌 거예요. 그럼 다 제사를 이제 지내고 나서 어른들이 운목이라고 하기 전에 그 떡을 다 갖다 놓고 이제 먹기 전에 우리들을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이리 와라 그러면 이제 막 떡 같은 거 싸주면 보조개도 싸갖고 집에 갖고 와서 먹고 했더니 그걸 어렸을 때부터 늘 보고 자라났다니까요. 그게. 연디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연디 할머니 할아버지 진주 할머니 진주 할아버지 제사 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겁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의 제사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아버지가 죽으면 귀신 됩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으면요 미련하면은 깨닫지도 못해요. 무당들이 정깨를 치고 구슬하고 귀신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 귀신, 네 어머니 귀신이 온다. 그거는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요. 귀신이 오는 거 아니에요. 내 부모님이 예수 안 믿었고 죽었으면 이미 지옥 간 거예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었으면 이미 천국 간 거예요. 거기서 오지도 못해요. 가지도 못하고. 제삿날 누가 와요?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면 제삿날은 뭐한 잔치예요? 무슨 잔치요? 무슨 잔치요? 귀신 잔치하는 거예요. 귀신 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많은 집에는 우환이 많은 거예요. 왜? 귀신을 즐겁게 하니까. 그래서 제사 지내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추도식도 없어요. 왜 추도식을 합니까? 뭐 때문에 추도식 하는데요? 어떤 감리교회 장로님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 제삿날 제사 지내면서 사진까지 딱 갖다 놓더라고. 사진까지. 예전에 나도 몰랐을 때는 경기도 목회할 때 추도식이라고 오라고 그래 가보면 상을 근하게 차려놨어. 가운데다가 그냥 닭도 삶고 그냥 다 해놓고요. 그리고 보재기를 딱 씌워놨어요. 예배 드리러 가면은 그걸 딱 베끼고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리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혹시 추도 예배를 드린다면은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인 것이 아니고 자녀들, 형제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또 나중에는 끝났으면 갖다 놓고 음식 준비했으면 갖다 놓고 그냥 끝나는 거지. 왜 상을 차려놓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 추도식에 가면은 옛날에 내가 아버지 추도식에 가면은 어머니 섭섭하니까 가죠. 가면은 어머님께서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우리 모르게 상에다가 위에 울묵에다가 밥 싸바가지 올려갖고 국 떠놓고 자기 남편 오신다고 그렇게 해놔. 우리 모르게.
습관 딱 젖어갖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돌아가셨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남편 죽어서 그러면 그날 제사 지냅니까? 내 남편이 아니요. 죽어버리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이혼시킨 거요. 그잖아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나누는 거요. 나누는 거. 이 땅에서는 부부요. 그러나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부부입니까? 부부래요? 아니에요. 부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오늘 우리는 제사 같은 거 귀신하게 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걸 이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이 사단 마귀가 뭡니까? 마음을 혼미케 한대요. 혼미케. 뭐가 오는 건지 잘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번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까? 모든 인간은 원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얘기했어요. 사단 마귀, 또 두 번째는 죄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게 어디입니까? 성경에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므로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생활하면 해결됩니까? 무슨 종교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혹시 기독교가 해결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와 같은 거예요. 천주교, 무슬림, 유대교, 불교, 유교 어떤 것도 구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을 우리는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에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이 없어서 내가 나왔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가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고, 그래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옛날보다 더 악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라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된다는 사실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간은 이 땅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인간의 성과 율법으로는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같이 우리가 낡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도다. 의복처럼 낡았대요, 인간이. 이 땅에서 선한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선한 자. 어떤 사람들은 밥을 퍼준다, 밥 퍼준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국수를 삶아준다. 아니요. 다 뒷구멍으로 다 해먹어, 뒷구멍으로. 이 땅에서는 선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 갑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왜 그리스도만 믿어야 합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거쳐있는 사단 문제,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났던 문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상태, 이것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처리해 놨어요. 깨끗하게 해결해 놨어요. 내가 다 이루었노라. 다 해결했노라.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다 끝났어요.
따라서 하세요. 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할렐루야.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갑자기 가다가 문제 있으면 예수님 다 잃어버리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문제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기에 친히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모습으로 창조했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기쁨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히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모든 구석구석 세포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사단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고 얼씬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승리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는 영적 서밋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산업에서 완전히 승리의 완전히 파수꾼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이제는 열매 맺는 그런 삶 되게 하시고 전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